이 시간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줄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가니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더라. 사람들이 관정 한가운데에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에 앉아있더라. 그런데 어떤 여종이 불 옆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 유심히 보다가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니 그가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여자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라.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너도 그들에게 속한 자라고 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1시간쯤 지난 후 다른 사람이 장담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으니 이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임이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는데 곧 닭이 울더라.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날씨에도 경배의 소중함을 알고 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으며 매사에 주님께 기도를 의뢰할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이 저희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듣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함을 받고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준비한 이 말씀들,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이 말씀들 제가 온전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밀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 한 시간을 온전히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이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또 비통하고 또 가장 지루하게 그렇게 지나가는 허무한 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구약에서는 이 사탄의 키질 때문에 그런 허무한 밤을 경험했던 의로운 욥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도 허무한 몇 달을 보내게 되었으며 지루한 밤들이 내게 정해졌구나.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내가 언제 일어나며 언제 밤이 지나갈까 하며 내가 새벽까지 이리저리 많이 뒤척거리는도다 그랬어요. 욥기 7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 때문도 아니었고 믿음을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나 훈련 때문도 아니었고 그저 뜻하지 않은 사탄의 키질로 인해 끔찍한 고통에 직면해 했던 욥이 바로 그 순간에 느꼈을 비참하고 괴로운 심정을 과연 어느 누가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가까운 친구들조차 그 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헛되이 위로하는 형편없는 위로자들이라고 불렸던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욥의 경우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 역시 밀처럼 키질하기 위해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가장 어둡고 허무한 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통한 밤을 보냈던 것이에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고 가장 처절하고 참혹한 순간에 직면해서 너무도 허무하고 괴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순간만큼은 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칼로 잘라버릴 만큼 예수님과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도 갈 준비가 되어 있다던 그런 용기 있는 제자였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경고대로 주님을 부인했고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고 그 결과 베드로의 인생에는 가장 비통하고 어두운 밤이 드리우고 말았던 것이에요.
본문 61절과 6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본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 자신에게 있어서는 인생에서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가장 괴로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관저를 나와서 다른 곳으로 끌려가시는 중이었어요. 좀 상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8장의 전후 문맥을 보게 되는데 10절을 보시면 그때 시몬 베드로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상황입니다.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더라. 그 종의 이름은 말코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시더라. 그때 군대와 대장과 유대인 관원들이 예수를 붙들어 묶으니라. 그리하여 주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이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카야파의 장인이기 때문이더라 그랬어요. 사실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13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설교 본문 54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끌려가신 대제사장의 집은 카야파의 관저가 아니라 안나스, 그러니까 카야파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따르면 카야파나 안나스나 모두 다 대제사장이었어요.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명이었어야 되는데 초림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끌려가실 때 먼저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신 것이고요, 거기에서 먼저 신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카야파 앞에 서시게 되는데, 지금 바로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카야파에게로 끌려가던 그 도중에 베드로를 지나쳐 가시다가 베드로를 쳐다보셨던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1절에서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이 말씀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닭이 울 무렵에 베드로가 부인했던 바로 그 순간에 마치 베드로에게 무안을 주시기라도 하시지 그를 쳐다보신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실 필요도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 눈빛이 마주친 순간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으로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기억한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았을 것이에요. 그가 그저 슬피 운 정도가 아니라 비통하게 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단순히 부인한 정도가 아니었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흐느껴 울면서 관정 바깥으로 뛰쳐나갔고요, 아마도 곧장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가서 그가 불과 몇 시간 전에 단 1시간이라도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으면서 진작 했어야 했던 그 기도를 그가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 갖게 된 이번 기도 모임에서는 잠들지 않았겠죠. 눈꺼풀이 무겁다고 느낄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동이 틀 때까지도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아주 비통하고 허무한 기나긴 밤을 지새우면서 흐느껴 울며 하나님께 부르셨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본문 61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이유가 바로 이런 사실들을 지적하기라도 하시듯이 거 봐라, 내가 경고한 대로 되지 않았냐, 과연 이렇게 질책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저지른 행동이나 위선이 너무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진노하셔서 아예 그를 저주하시고 버리시기 위한 마지막 경멸의 눈빛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이유는 그런 것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수로 여기시거나 어떤 사람을 잊어버리려 하실 때는 얼굴을 들고 그를 쳐다보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얼굴을 숨기십니다. 자신의 종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버리실 때는 오히려 얼굴을 숨기시는 것이에요. 시편 1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 주여,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려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시편 27편 9절에서도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심으로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의로운 욥도 고난 중에 욥기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자취를 감추시고 우리와 교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상태가 되면 비록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감추어 버리십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괴로운 순간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돌아오는 것은 허공만 울리는 메아리뿐인 것이죠. 더군다나 그런 상황이 몇 날 며칠고 지속된다면 우리는 곧 말라 죽고 말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빨리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것이에요.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들에 비추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보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그분의 얼굴을 숨기시고 베드로로부터 외면하셨어야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돌아서셔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선 여러분들이 본문 61절에서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자,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 때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베드로가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 61절에서 베드로가 기억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가졌던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중 한 가지만을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른 말씀들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말씀들을 기억하기 원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셨듯이 61절에서 닭이 울기 전에 그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보시면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라고 하니 지금 상황은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사실을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바로 이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도 감수하겠다는 베드로의 이 자신감 넘치는 고백에 대해서 마치 찬물을 끼얹기라도 하듯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완전한 실패를 경고하셨어요. 결국 그 경고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베드로는 이 경고의 말씀이 이제 곧 자신이 직면하게 될 그 현실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 경고는 자기 자신과는 거리가 먼 말씀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았고 그것을 가볍게 넘기고 말았던 것이죠.
왜 유념하지 않은 것인가? 너무나 교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I. 스코필드는 이 구절을 설명할 때 베드로가 자만의 겨, 교만의 겨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석을 달았어요.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지난 3년 반 동안, 함께 사역했던 지난 3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치유와 능력과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명령으로 직접 물 위를 걷기도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12제자들 가운데서도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서 이너서클, 핵심 멤버에 속할 만큼 수제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말았는데, 우리의 대적 마귀가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키질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4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배반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심각한 상황에서도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24절을 보니까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다툼이냐면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교만과 자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미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그런 교만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키질하려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현재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저 육신적인 고백만으로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떠들어댔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자의 입에 발린 헌신을 싫어하십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앞세워 다가오는 성도들을 거절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그런 교만한 자의 기도를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그런 사랑과 헌신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간단 없는 교제를 풍성하게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런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입에 발린 헌신으로 자신의 신실함을 애써 치장하고 드러내려 하는 교만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보다도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한 꾸준한 경건의 훈련으로 다져지지 않은 그런 믿음과 그에 따른 행실은 베드로처럼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과 사역들을 잘 수행해 나가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사탄의 공격 한 방으로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처럼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유념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무던히 하신 적이 없으세요. 인생의 성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유념하며 사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시기를 마치셨을 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들을 내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유념해서 들으셨어요?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냥 그물을 내라고 안 했고 그물들을 내라고 했어요. 한 개의 그물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물들을 내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최소 2개 이상의 그물들을 내리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밤새도록 일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데다가 전문 어부도 아닌 예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에 심기가 불편했는지 베드로는 딸랑 그물 하나만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들이 아니라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결국 베드로가 마지못해 내렸던 그 그물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게 되면 급한 대로 나누어 담기 위해서 다른 배들에다가 물고기를 옮겨 담아요. 하지만 그 배들마저도 이 가라앉기 일보 직전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사건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작은 것 하나라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구약의 경우에도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13장에 보게 되면 선지자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때 엘리사는 병상에서 이 이스라엘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취해서 창문 밖으로 화살을 쏘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잘 유념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화살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의 구원의 화살이요 주님께서 시리아로부터 구원하시는 화살입니다. 그랬어요. 어떤 화살이라고요? 주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2번 강조한 것이죠. 그런 다음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화살들을 취해서 땅을 치십시오라고요. 그때 이스라엘 왕은 땅을 3번만 딱 치고 멈춰요. 그때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어리석은 왕이여, 왜 3번밖에 안 칩니까? 물론 엘리사는 몇 번 치라고 말한 적 없어요. 하지만 그 화살은 어떤 화살이에요? 단순한 화살이 아닙니다. 구원의 화살이에요. 시리아로부터 구원하시는 화살이라고 엘리사는 분명하게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화살을 3번만 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러질 때까지 쳤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5번의 공격으로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었던 시리아를요 3번밖에 치지 못해요. 완전히 진멸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자신에게 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을 단 하나까지도 유념해서 마음에 새기지 않은 결과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받아 넘기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유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요 사람들이 그것을 놓칠까봐 여러 번 반복해서 때로는 2번, 때로는 3번, 때로는 4번, 때로는 그 이상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경우가 많아요. 욥기 33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2번 말씀하셔도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2번, 3번 반복해서 강조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것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교만한 마음으로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있을 리 만무해요. 교만하고 쓸모없는 자들이고 심판과 저주를 결단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건 중요한 말씀이다, 중요한 명령의 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를 2번 불러요. 시몬아, 시몬아 그러죠. 누군가의 이름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르시면서 어떤 중요한 명령을 내리실 때도 있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명령하는 말씀에 반드시 유념해서 들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잊지 말라는 중요한 경고문을 시몬아, 시몬아 2번 부르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에 유념하지 않았어요. 교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서 사탄의 키질에 농락을 당해버린 것이죠. 결국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시며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단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사실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의 그러한 교만을 들춰내셔서 그러한 교만을 다루고 제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던 바로 그 순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와 교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의 비통한 눈물은 자신의 죄에 대한 후회와 슬픔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본질적인 죄인의 모습을 마주한 것에 대한 한탄이기도 했어요. 베드로는 핵심 멤버였고 물 위를 걸을 정도로 대단한 경험을 했던 그 자신이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죄를 짓게 될 때, 아, 나도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한탄 섞인 눈물로 슬퍼하며 회개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절망만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자기 자신이 대단히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나는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의만 내세우면서 자기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는 것이에요. 도무지 주님께 엎드려서 자백하지도 않고 주님의 방법대로 그 죄를 처리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의로운 행실들로 그 더러운 죄들, 그 가증한 죄들을 덮어버리고 보상할 방법들을 대신 찾는 것이죠. 나는 항상 신실해왔고 그런 모습만 드러내 보여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식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대단한 존재로 보지 않으십니다. 사실 베드로처럼 그런 심각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형편없는 존재로 여기시는 것이죠. 아니, 그보다 더 큰 죄도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아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셨던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루시는 순간이에요. 진정한 눈물로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괜히 자기 자신의 의만 변호하려다가 자칫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늪으로 자신을 더 깊이 끌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죄들을 쳐다보시고 그 죄들을 다루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며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는 겸손함을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인 것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7장 10절 11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고 세상의 슬픔이 있는 것이에요. 9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였던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너희 안에서 역사하였으며 정녕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열성을 내게 하며 정녕 얼마나 보복하게 하였는가. 모든 것으로 너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주는 유익입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가 가졌던 그 회개는 바로 이러한 회개였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쳐다보신 바로 그 순간에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러한 슬픔으로 올바른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과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가운데 베드로가 어떤 말씀들을 기억하기 원하셨던 것일까요? 두 번째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사탄이 제자들을 실족시키고 베드로를 밀처럼 키질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얼마나 그 계획들을 치밀하게 수행해 왔는가를 우리는 잘 알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누가복음 2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주를 죽일까 하고 간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때 사탄이 12 가운데 하나인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사탄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한 그 길잡이로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물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탄은 상황을 자기에게로 유리하게 반전시켜야 할 가장 적절한 시점에
유다 이스카리ot을 이용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대적들은 유다 이스카리ot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겨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런 사탄의 계략을 제자들에게 공표하십니다. 거기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지만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의 손이, 바로 유다 이스카리ot이죠, 사탄이 들어간 바로 그 자입니다. 식탁 위에 나와 함께 있도다. 참으로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23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듯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사탄은 그 고삐를, 공격의 고삐를 놓치지 않고 이들 마음 가운데 교만을 부추겨요. 그러면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로 다투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런 사탄의 계획을 예수님은 또 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25절부터 30절까지 무려 6구절을 할애해서 가장 큰 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 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왕국에서 지니게 될 지위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일러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이 자만의 결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31절에서 강력한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사탄에게 키질 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경고를 주신 것이죠. 자, 이처럼 마지막 6월절 밤이 지나가는 동안의 분위기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다툴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키질하려는 사탄의 계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볼 때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사탄의 계략으로 쓰러졌거나 덫에 걸린 사람은 없는지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줘야 할 때였던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지체들 간에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며 분열을 일으킬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며 사탄의 공격에 넘어져 있는 자들이 없는지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무언가 된 사람처럼 부추겨서 비참한 결말로 이끌고 갈 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고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다고 잠언 16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에도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권면도 주셨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관건이 바로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마지막 만찬 때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이를 때까지 자신이 붙잡히는 그 순간까지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탄의 계략을 일러주셨고 그것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문제는 뭐였을까요? 당시의 제자들 중에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믿고 받아들인 제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에 순종하여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봤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왕성하게 소용돌이치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급기야 자신의 의만 드러내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3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저는 사탄에게 키질 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특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최후 통첩을 하시듯이 이 사탄의 계략과 공격을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이 중요한 기도에 있어서도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한번 사탄에게 걸려들면 헤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당시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사탄과 일대의 격전을 치르게 될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걸음을 옮기고 계셨어요. 이사야 50장 8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장소로 가까이 가고 계셨어요. 하지만 경계심을 늦춰버린 제자들은 이제 곧 우주의 모든 영적 존재들이 숨죽이며 보게 될 이 중요한 십자가에서의 대결을 앞두고 사탄에게 무참히 얻어맞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날 밤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는 배반자인 유다 이스카리오, 방관자들인 다른 제자들, 실족하게 될 베드로만 앉아있었을 뿐이에요.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고 감옥과 죽음에까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던,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긴박하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전장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경계를 늦추지 않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경고하신 것이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마지막 1시간조차도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사탄은 지속적으로 베드로의 육신의 연약함을 공격했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적들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앞에 봤었죠?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노의 잔을 마시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칼을 거두라고 명령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조차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뭐만 있었냐면 육신적인 방법에 따른 의욕만 충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도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섰노라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의욕만 왕성했지 무엇 하나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요. 성경 공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기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자기가 나설 그런 사역과 연관된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의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에요.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칼집만 차고 다니다가 함부로 칼을 휘두르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하면 당연히 모두가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죠. 두 번째는 신실해야 돼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신실하게 됩니다. 죽기까지 신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의 지식과 믿음의 말씀을 잘 구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출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고 말하죠. 무엇을 위한 동역자냐면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어둠의 권세에 갇혀있는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오기 위한 동역자들인 거예요. 또한 요한 3서 1장 8절에 따르면 진리를 위한 동역자들이 있어요. 진리를 위한 동역자. 바른 말씀과 성경적 교리를 지키고 진리의 기치를 높이기 위한 동역자들인 것이죠. 지역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와 같은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동역자의 위치에서 한치라도 물러섬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문제는 이 동역자로서의 이 일은 의욕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동역자들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된 그 분야에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훈련받는데 쓰고 계세요. 베드로는 의욕만 있었어요. 의욕만 가지고 항상 앞서가려 했지 실제적인 준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제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었다면 종의 귀를 자를 것이 아니라 종을 찔렀어야죠, 심장을. 더군다나 오른손잡이는 왼쪽 귀를 쳐야 돼요. 그런데 오른쪽 귀를 쳤어요. 그렇게 서툰 실력으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나선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킬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더군다나 사탄의 계략에 맞서서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칼을 도로 꽂으라고 명령하세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의 눈에는 육신적인 방법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와 명령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불합리하게 보이는 그런 처사에 대해 화가 잔뜩 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왔던 병사들과 혼자서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만큼 의욕이 충만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베드로가 싸울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을 보신 것이죠. 베드로의 육신적인 모습만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사탄의 키질 한 방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부터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만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54절 보시면요, 그리하여 그들이 줄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가니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더라 그랬어요. 늘 주님을 위해 먼저 나서랬던 베드로가 여기에서는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실족, 모든 배교는 믿는 성도가 주님을 멀리서 따라갈 때 시작돼요. 왜 멀리서 따라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따르는 데서 오는 그런 비난과 박해를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적정하게 예수님과 거리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실족과 배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항상 주님께 밀착해 있어야 돼요. 자, 밀착이란 말은 빈틈이 없이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이에요.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밀착하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틈을 조금이라도 내어주는 순간 그 순간을 노리지 않고 사탄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틈을 계속해서 더 크게 벌립니다. 결국 그러한 성도는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가게 돼요.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유일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나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였어요. 그 순간에. 그런데 요한은 대제사장과 어떤 연줄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모습을 직접 보았었어요. 다시 말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베드로처럼 멀찍이 있었던 게 아니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저 관저 바깥에 앉아서 불 주위에 둘러있는 종들과 병사들의 무리와 함께 멀찍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55절에 보니까 불을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마귀가 쳐놓은 그 덫에 걸리기에 딱 좋은 그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귀의 불을 쬐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왔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고 지금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몹시 싫어하는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 모습에 대한 예표입니다. 럭하 목사님은 이 장면에 대해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세상 죄인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그들과 함께 세상 정욕을 즐기며 시시덕거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아주 실감나는 그림이다 그랬어요. 결국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게 됩니다. 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힘들지 아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베드로처럼 세상 죄인들 틈바구니에 끼어든 채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느냐? TV, 영화, 스마트폰 등과 같은 영상 매체에 있습니다. 자, 몸의 빛은 눈이라고 그랬어요. 다양한 영상 매체를 통해 들어오는 더러운 영상들, 다시 말하자면 이미지, 이런 것들이 온갖 정욕을 성도들 안에서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육신의 일들과 연관된 영상들을 끊임없이 양산해냅니다.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정욕에 사로잡혀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눈을 통해서 인지된 영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한 번 걸려들면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인다고 잠언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육신의 일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세상 정욕들에 더 쉽게 반응하고 더 빨리 함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헌신하기가 더 어렵게 되어버린 것이죠.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과 변명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많아져 버린 것이에요.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한 사탄의 공격을 저지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러한 영상들을 파괴시키든지 뽑아버리든지 가능한 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에요. 민수기 33장 52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들, 오늘날의 영상 매체들인 것이에요. 그림들을 파괴하고 모든 부와 맞는 형상들을 다 파괴하며 산당들을 다 뽑아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더러운 영상을 눈으로 보지 않는 한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가 없죠. 생각하지 않는 한 그 더러운 영상이 보여주는 대로 더러운 정욕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 오전 성경 공부 때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우리 안에는 옛사람을 계속 먹여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영상들은 이런 옛사람을 배불리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렇게 옛사람이 커지게 되면 새사람은 우리 안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죄를 짓게 되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배교하게 되고 결국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젊음의 정욕을 피함으로써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만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으로 잘 구비되고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을 모르는 자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사탄의 계략을 모르면 거기에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 안에서 늘 유익을 취해가고자 여러 경로를 통해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계략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처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요, 그가 비통하게 울었던 그 당시에는 이러한 승리의 원리를 비록 기억하지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는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그 진리를 자기가 쓴 서신서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밀처럼 키질하려고 사탄이 너희들을 찾았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 순간은 인지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이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는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 그리스도인이 실족하는 것이라든지 교회 전체가 통째로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는 일은 단순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씩 진행되어 오는 것이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함으로써 사탄에게 패배했을 때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계획들을 다 포기하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기까지 예수님은 사역을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들을 다루실 때 기계적인 로봇처럼 다루시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한 이러한 상황마저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다루시고 또 넘어졌던 베드로를 다루신 데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기억하기 원하셨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십시오. 자, 분명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또한 사탄에게 키질 당하는 베드로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여유가 있으십니다. 베드로가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넘어진 베드로가, 실패한 베드로가 어떻게 다른 형제들을 세워줄 수 있을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견주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길을 인정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 안에서 편하게 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아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셨어요. 동시에 베드로가 회심하게 될 것도 아셨던 것이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전지하심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회심한 베드로로 하여금 형제들을 굳게 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예수님은 확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진솔한 고백을 드리죠. 예수님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 진솔한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치는 그런 사역을 다시 위임해 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잃어버렸던 제자의 직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행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자유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줌으로써 형제들로 하여금 굳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회심했고 회심한 결과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패배든 승리든 관계없이 주님께 모든 길들을 맡기고 모든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을 더 큰 승리로 이끄실 것이고 패배한 그리스도인은 다시 일으키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바꾸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또한 우리가 패배했을 때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까 3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우리들을 거슬러서 부는 이 세상의 숱한 풍파 가운데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우리는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지금까지 성경적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네 그래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낙심할 때도, 평안이 없어서 방황할 때도, 힘겨운 영적 전쟁과 고난으로 인해 지치고 죄로 인해서 쓰러졌을 때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은 이런 뜻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타협한 채 죄악 속에 살다가도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면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다시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혈에 있는 것이 보혈.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 131장 내일 일 나 알 수 없네 3절 가사를 보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가사 중에 하나인데 나의 가는 이 길 앞에 물불 가로막아도 주가 나를 앞서가며 그 피로 덮으신다는 가사가 있어요. 자,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에는요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앞에 이미 흘려졌고 우리를 덮으며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효력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로 찌든 양심일지라도 그것을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양심의 불안을 느끼거나 죄책감이 들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워요. 하나님께 쉽게 다가서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의나 업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설령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람이 무언가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공개하시고 일목요연하게 모든 죄들을 다 정연하게 우리 앞에 제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그 모든 종류의 죄들을 능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죄들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든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죄들을 그냥 간과하시고 지나치시고 소홀히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들을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고소할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설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라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인간적인 의로 사탄에게 응수해서는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응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셨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피로 말미암아 사탄의 고소에 이미 응수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고소할 더 이상의 어떤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그 눈길은 저주와 경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책망과 긍휼과 은혜와 격려와 자비의 눈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에 대해 비통한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분명 우리도 베드로처럼 비참한 순간을 맞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해 비통한 눈물로 회개해야 할 것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오히려 사탄의 계략은 그가 패배했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아예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 후회를 했지만 결국 자살로 마감해버린 유다 이스카리옷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이스카리옷의 회개는 올바른 회개도 올바른 후회도 아니었어요. 비통한 눈물로 후회를 하더라도 유다 이스카리옷의 경우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올바른 슬픔과 회개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영원한 구속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의 믿음이 다시 강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강성해질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랬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려지신 그분의 피가 이미 말라버렸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뜨겁게 살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실패한 경험을 다시 돌이킬 수도 없어요. 다만 그것을 교훈으로 삼을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 일이 나에게 승리를 주었든 실패를 주었든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과거를 교훈으로 삼아서 현재를 살고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을 돌아보실 때, 쳐다보실 때 여러분은 결코 물러서거나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기 원하셨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 가지 말씀을 되새기면서 강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변모되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섬길 그날을 담대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볼 수 있는 그날에 베드로처럼 이 지상에서처럼 비통한 슬픔에 잠겨서 후회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또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믿음과 지식의 분량에 따라 주님께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앞에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나올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들으시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승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